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라는 긴 여정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보람찼던,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대개는 그때 좀 잘할 걸 하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나,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들이 무거운 짐처럼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리 평탄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또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분들, 또 무엇보다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서운함과 아쉬움, 또 불편함,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과 또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면 바로 용서의 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 doing이 아니라 바로 누구인가라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being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러한 정체성과 또 우리 안의 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하게 씻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말끔히 정리해서 새해를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전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래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3번 용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그 3번을 2배나 더해서 용서해 주면 혹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참 통이 크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걸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예상을 아주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십니다. 22절을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7번을 70번까지, 산술적으로 하면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7번씩 70번까지는 끝까지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참을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이야기를 예화로,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죠.
근데 이 10,000달란트가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이라든지 또 자료를 찾아봐서 또 아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 일일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이 10,000달란트를 1데나리온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아니라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 16만 4천 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죄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법을 어기고 음란에 쌓인 이런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저와 여러분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그것도 한순간에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용서하다는 것은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들어올리다, 짐을 지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누구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아담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서 용서받은 인간.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라틴어로 호모 디미수스라고 합니다. 용서받은 인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함을 받은 인간에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함 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론적인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용서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또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용서함을 받는 인간으로 매번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내용이 있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착한 마음이나 높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내가 타인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 이 용서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 그 죄가 엄청난 우리 눈앞에 보인 큰 산이라면 내가 형제에게 준 상처는 작은 돌멩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금액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왜 용서해 주지 못했던 걸까요? 왜 탕감해 주지 못했던 걸까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면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용서받은 인간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인간이기에 용서하는 인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에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용서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결코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자세, 높은 자세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인간 역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존재이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절대 그 자세로가 아니라 동등된 입장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그 용서를 또 때로는 구할 때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인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본문인 18절에서 20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18절에 보면 너희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열쇠. 근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제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그것을 받을 것인가?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18장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해결해야지만이 하늘에서도 해결되고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합심,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그 합의를 해서 이루어야 될 그 합심,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합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갈등을 위해서 용서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땅에서 풀었기에 하늘에서도 풀게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들 중에 주님께서도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의 정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회복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인간임을 그렇게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과 용서해야 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제대로 된 합의된 관계를 이룰 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시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용서받은 인간으로 용서를 구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용서라는 개념이 잘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용서를 해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으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구원을 보장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땅에서 풀려지게 되고 하늘에서 풀림을 받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도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의 확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되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것을 그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는 말씀은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다려야 하는 과정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70번 용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 나온 유대인들의 3번의 용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번의 용서는 할 만큼 했고 그 사건의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를 재촉한다거나 그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려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용서하면 사건이 종결되어지고 내가 꼭 용서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윤리적 칭찬이나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까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기다리는 인간, 호모 엑스스타탄스라고 이펙탄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슬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매일 종일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바로 용서의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다림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요셉을 보면 그들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요셉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억울함과 무엇보다도 복수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만 벗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미움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형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 의해서 팔려오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형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아직도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조바심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인간이며 그 힘으로 용서하는 인간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7번씩 70번이라도 기다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며 상대방을 붙잡지 않고 풀어주는 사람, 상처의 화해와 자비로 오히려 답하는 사람, 복수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용서하는 인간은 자신이 용서를 구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 똑같은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만큼 상대방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기다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참으면서 인내하며 7번씩 70번까지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일토록 평생을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라는 2025년 긴 마라톤의 어떻게 보면 결승선에서 우리는 마지막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 2025년의 마라톤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겁을 주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너희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독이 되는지 그렇게 일깨우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전 것, 해묵은 갈등이라든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러한 사람들과의 풀리지 않는 그런 오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전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모든 이전 것들, 이것을 짊어지고 다시 2026년 새해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왜 옛 것을 짊어지고까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려는 것입니까? 올해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법조문 율법 때문에 얼마나 매여 있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상처, 억울함, 원통함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씻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며칠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고 그 이름을 적어가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겠지만,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내가 용서하는 인간으로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의 씨앗이 자라나서 용서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값진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던 100데나리온 빚진 종, 그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고 늘 넘어졌고 늘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인간으로, 용서하는 인간으로, 또 기다리는 인간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2025년을 평강으로 매듭짓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갈등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오해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달을 때 그 또한 용서할 수 있으며 또 이 모든 관계를 통해 기다려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있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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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인간으로 또 용서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용서가 준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묵어있던 우리의 갈등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물질의 풍부함을 속에서 우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욕망과 소유를 위해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이 쓰는 곳에
영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